성 어거스틴이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AD 4세기경에 말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참 피부에 와닿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의인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또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죄인들이 은혜가 떨어지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흐른 후에 16세기, 15세기의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역시 진리입니다. 개혁된 교회 역시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될 뿐만이 아니라 또 항상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여야 한다고 믿고 또 생각하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로 모이면 즐겁고 기뻐야지. 맞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또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항상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또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교회는 항상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개혁과 그리고 교회의 기쁨, 이 개혁과 기쁨이 이 둘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개혁과 기쁨은 언뜻 생각하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개혁하면 기쁨이 사그라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개혁이 있어야지 기쁨이 유지가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죄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혁하지 않으면 기쁨이 있다가 그것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교회이고 또 성도들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드레, 베드로, 또 빌립과 바돌로메, 나다나엘, 이 4명을 부르면, 근데 이 4명이 한 작은 개척교회, 작은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1장 끝부분이고요. 2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나오는 첫 번째 기사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밋밋한 물 같은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포도주 마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누구에게요? 1장 끝부분에 있는 4명의 작은 공동체에게 예수를 믿으면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2장 두 번째 기사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무섭고 정말 무섭게 성전 정화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을 팔고 하는 돈 바꾸는 환전상들 채찍으로 다 쫓아내고 엎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3가지 사건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 삼고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개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는 기쁨이 없어도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룩해야지 기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성벽 봉헌식이 끝이요, 12장 43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날에 그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또 크게 기쁘게 해 주셨는데 그 큼의 범위가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이 되었고 또 멀리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공동체가 되었고 이것이 멀리까지 영향력이 있는, 저 느헤미야 교회는, 느헤미야 장로교회는 정말 기쁨의 공동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이 끝나고 난 뒤에 느닷없이 1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개혁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은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절 첫 번째에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12장 4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하고 하나님이 크게 기쁘게 해준 날,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기쁘게 해준 날, 멀리까지 그 기쁨의 소식이 들려진 그날입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읽어주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록하기를 모압과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으면 안 된다. 기쁨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 속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다 솎아냅니다. 다 분리해서 쫓아냅니다. 한마디로 개혁을 한 것이죠.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금 열심히 기뻐하고 있는데 율법을 읽어가지고 모압과 암몬 걷어내라, 솎아내라, 지금 이걸 가르치고 그 사람들은 기쁨을 잠시 멈추고 솎아내는 일을 하고 모압과 암몬을 쫓아냅니다.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12장 34절의 그 기쁨, 그날의 기쁨, 하나님이 성벽 봉헌해 주셨을 때에 이 제한된 기쁨이 아닙니다. 온전한 기쁨, 부녀와 자녀들 멀리까지, 오늘의 기쁨이 아니고 내일의 기쁨, 온전한 이 기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압과 암몬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모압과 암몬이 그대로 있으면은 그 공동체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 이후에 4절부터 끝절까지 31절까지 역시 개혁의 이야기입니다. 개혁 이야기하면은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개혁해야 된다 하니까 부담도 생기고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 잘하고 있는데 이만하면 잘하지 뭐. 그런데 자꾸 개혁 이야기하면 좋지 않은데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가 개혁이고 그 개혁이 끝나자마자 또 4절부터 31절까지가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는 이야기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와 4절부터 31절까지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놓여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40살 정도의 불혹의 나이에 바벨론에서 아닥사스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야, 너 그거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 봉헌해, 재건해. 그래서 이 부담이 계속 오는 것은 순종했죠. 순종해서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뿐만이 아니라 성벽 안에 살 공동체까지 다 개혁을 하고 이게 12년이 걸렸습니다. 12년이 걸려서 40살에 시작해서 52살, 정말 황금 같은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52살이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약속한 대로 또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한 대로 돌아갑니다.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10년을 삽니다.
바벨론에서 10년을 살면서 어느 날 또 예루살렘이 그립잖아요. 근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6절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지금 62살입니다. 10년이 지나고 62살. 이때는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만 이때는 62살이면 고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왕에게 나아가서 말미를 청합니다. 왜냐하면 좀 예루살렘에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휴가를 받는 것이죠. 근데 휴가를 받는 게 이 고령의 나이에 베케이션 가려는 게 아니라 휴가 받아서 교회 봉사하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휴가 받아서 단기 선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 말미를 청해서 예루살렘 좀 다녀와야 되겠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휴가 받고 단기 선교하기 위해서 휴가 받은 것입니다. 10년이라는 공백 기간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느헤미야에게 발견된 예루살렘의 모습은 자기가 10년 전에 떠났던 모습과 너무나 처참하고 폐허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크게 4가지였습니다. 성전이 더러워졌습니다. 성전의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안식일 정신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혼인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급격한 정체성의 위기, 가정이 국제결혼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신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게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10년 전에 있었던 성벽 봉헌식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날의 기쁨, 그날의 즐거움, 그것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한 부부가 자녀 낳고 기쁨으로 살다가 둘 중에 하나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바람을 피우든가 해가지고 기쁜 가정이 깨어진 것이죠. 이 깨어진 부부관계, 깨어진 가정, 깨어진 성도가 기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죠.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구박을 하고 힘들게 하는데 아내가 그저 계속 기뻐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그날의 기쁨이 다시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계획의 칼을 지금 뽑아듭니다. 다시금 그는 이거 해가지고 칭찬 들을 일도 없었고요. 오히려 욕 들어먹고 했지만은 그는 이 4가지 분야에서 과감하게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전 개혁입니다. 성전 개혁과 관련해서 개인의 신앙에는 안전지대가 없다. 언제나 개인의 신앙에는 안전지대가 없다. 무엇과 관련해서요? 성전과 관련해서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내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와 엘리야십이 연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자, 기억이 나십니까?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날에 율법을 읽어서 암몬 사람과 도비야 사람 다 솎아내라고 했는데 솎아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다시 연락이 있다.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보통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쫓아내야 되는데 다시 들어와서 지금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적 수완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엘리야십이 순간적인 방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4장을 보면은 도비야는 느헤미야 최고의 정적이었던 산발랏, 도비야, 겟셈 이렇게 순서가 나갑니다. 근데 산발랏의 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2인자였습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성벽을 쌓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산발랏이 가장 조롱을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로 조롱을 하는데 네 가지인데요.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이렇게 어쨌든 정말 조롱해서 힘 빠져서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자리에서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라고 이 조롱에 조롱을 더한 사람이 바로 도비야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6장부터는 이름이 산발랏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비야가 앞섭니다. 이는 도비야가 산발랏에 비해서 세력이 훨씬 더 강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느헤미야 전체에 산발랏의 이름은 10번만 나오고 도비야의 이름은 17번이나 나오는 것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도비야는 정치적 수완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산발랏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도비야는 그런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자기도 결혼하고 자기 아들도 유대인하고 결혼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자기도 결혼하고 아들도 결혼시키고 이래서 이 자기하고 동맹한 자가 무지하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내에서 이 암몬 사람이 유대 내에서 유대 사람도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맥이 보통 두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유대 사람들 중에 도비야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앞에서 오히려 도비야를 자랑했고요. 유대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하는 작은 말도 도비야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느헤미야 앞이죠. 느헤미야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니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데 도비야가 그를 두렵게 합니까? 이만큼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인맥이 매우 두터웠던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데 느헤미야가 52살에 아닥사스다 바벨론으로 돌아가자 말자 누가 활개를 가장 쳤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도비야가 활개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활개를 치면서 가장 먼저 그 마술을 뻗쳐서 포섭한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연락했다고 4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둘이 연락했다. 관계가 맺었다. 이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맺음으로 있었던 결과가 5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습니다. 어디에요? 성전에. 지금 우리 베다니 교회 성전에 아주 좋은 요지에 거기에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기구들이 거기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싹 비우고 이 큰 방을 도비야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걸 만들었습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청탁을 했든지 아니면 협박을 했든지 간에 아마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결론적으로 이 예배당에 이 암몬 사람 도비야의 방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방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방이 많잖아요. 중요한 방이 있고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한데 좀 작은 방에 써도 될 텐데 제일 중요한 큰 방에다가 도비야가 자기의 초소를 마련했습니다. 마련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방을 암몬 사람 도비야가 차지했겠습니까? 성전 기구들을 모두 제거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것을 이 도비야는 대제사장 엘리야십보다 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십은 그 방을 중보로 예배를 못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예루살렘이 옛날처럼 황폐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누가 먼저 알고 있었나? 이게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오히려 도비야였습니다.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적게 드리고 소홀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걸 도비야가 환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야 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예루살렘에서 저기 바벨론에서 몰랐는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이런 악한 일을 안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안 이상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악한 일을 안 이상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하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혁을 합니다. 그게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방을 싹 대버렸습니다. 도비야의 모든 물건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기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워서 도비야의 채취까지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도비야의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향까지 피워서 채취를 없애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면 기쁨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다고 슬퍼하겠습니까? 있다고 교만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걸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2500년 전 일입니다. 이때에 다들 궁금한 게 이런 거라고 그래요. 엘리야십의 표정이 어땠을까? 도비야에게 방을 내준 사람이 엘리야십입니다. 엘리야십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다 집어던지고 그리고 다시 기구를 드리고 향까지 피우는 이 모습을 본 엘리야십의 생각과 그리고 그 감정이 어땠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땠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이런 어마어마한 악한 일을 한 엘리야십이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록이 없다는 것. 그러나 이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점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변질할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변질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이 거룩한 직무를 유기하고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할 이 성전을 유다와 느헤미야의 가장 원수되는 도비야가
둥지를 틀고 거기에 거할 수 있도록 한 거. 여러분, 이게 뭐 그냥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가정에서요, 어떤 뭐 한 남편이나 부인이나 다른 남편, 다른 부인을 들어와서 같이 살도록 하는 이 일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엘리야십의 행동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가야 할 한 가지는요, 엘리야십 보면서 신앙에는 안전지대가 있을 수 없다. 언제라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 방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십,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로 인정받고 특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위대한 인물이 순간적인 방심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죄를 지은 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하나님도 그를 인정했고 사람들도 그를 인정했는데요, 좀 편하게 되고 잘 되니까 순간적인 방심을 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하고 그 알리바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충성하던 남편 우리야를 교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 바로 저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정도 차이이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몸에 있는 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마귀, 이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뭐 교회에서 높고 낮은 게 어디 있습니까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영향력 있는 제사장과 같은 선교회 회장이나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수록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제사장 한 사람 무너뜨리면 그 밑에 모든 게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제사장 한 사람 어떻게 하면 성전방을 하나 얻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여기에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좋게 하면 좋게 되고요, 안 좋게 하면 안 좋은 영향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를 짓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도록 자기를 살피고,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서기 위해서 피땀 흘려 노력하는데 서고 난 뒤에 잠시 방심해서 다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한데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피곤하고 하면 기도 못하면 마귀가 틈탈 수 있고요, 너무 바빠서 예배 못 드리면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순진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쁨도 유지가 되고, 부부간에도 기쁨이 유지되고, 가정에도 기쁨이 유지되고, 특별히 교회에도 기쁨이 유지가 됩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해서 죄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이러면은 기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질 수밖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관계부터 회복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성전을 개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11조 개혁과 관련해 직분자에게 충성이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11조 개혁과 관련해 직분자에게 충성이 필수입니다.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개혁을 눈길을 11조 개혁으로 돌립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개혁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도비야가 안방처럼 사용했던 그 큰 방, 거기는 레위인들과 찬송하는 자들과 또 제사장들에게 나눠줄 11조를 저장하는 그러한 곳간이었습니다. 도비야가 이곳을 차지한 것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레위인들, 찬송하는 자들이 재구시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게 만들고, 예배가 죽으면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는 살죠. 육적으로는 열심히 잘 살 수 있지만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으면 육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도비야가 자기 말이 다 통하게 되고 활기를 띠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비야가 바로 그 11조를 드리는 방을 핵심적인, 참 지혜롭습니다. 핵심적인 방을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11조를 하기 버거웠던 백성들이 그 핑계 삼아서 11조를 안 하는 것이죠. 11조를 내도 그 방에 도비야가 차지하고 그 도비야가 가져가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 11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생계가 유지가 안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은요, 성전을 버리고 들로 밭으로 도망을 갔다고 이래요. 도망하였기로, 자기 밭으로 도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알고요, 또 즉시 개혁을 착수합니다. 그는 이상한 게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렇게 큰 죄를 지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꾸중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그런데 이 민장들은 11조를 바르게 관리하지 못해 성전이 버림받았다고 11절에 보면 꾸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제자리에 세우고, 그러자 백성들이 11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게 믿음으로 다 한 것 같습니다. 11조가 모여서 민장들이 레위인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성전의 곳간이 차서 민장들이 레위인들 돌아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민장들은 그냥 믿음으로 레위인들을 불렀고,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꾸짖고 민장들을 레위인들을 불렀고, 믿음으로 레위인들도 믿음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래서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본문에 보면은 11조가 다시 모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개혁의 핵심은 13절입니다. 11조와 관련해서 느헤미야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버금이라는 것은 헬퍼입니다. 수종 드는 사람, 보조. 4명을 11조 관리하고 나누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4명이 재정을 잘 담당하는 회계사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회계를 잘 하기 때문이 아니라 충직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충직한 자들을 세운 이유가 있겠지요. 사람은 대체로 물질의 유혹에 약합니다. 오늘날 금융업계에도 금융업계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돈과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이 금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들 이해할 수 있죠. 물질에 약한 것들이죠. 신문을 보신 분들은 며칠 전에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이 작년에 한창 여름에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서 규제가 융단 폭격처럼 이렇게 내렸다고 신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대통령의 대변인이, 대통령의 입이 많은 돈을 빌려서 자기 돈하고 합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밝혀지고 어젠가 아래 사임을 했습니다.
여론의 많은 문매를 맞고 참 기가 막힌 일들을 읽어보았습니다. 다 그냥 그 사람 비난할 게 아니라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은 물질에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고 언제나 물질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그 유혹을 이기며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세상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정말 철저한 직업정신을 가지고 물질에 깨끗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곳간을 책임진 자들도 역시 충직해야 된다. 그냥 돈 회계 잘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재정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정말로 충직하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어떤 돈에 대한 계산이 빠른 게 아니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이걸 잘 관리하고 배분하고 유지하는 이런 충직함에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충성의 덕목이라는 것이 재정 관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저에게도 필요하고, 저는 뭐 교회 재정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만, 저도 하나님이 김윤배 목사 너 충성해야 돼.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재능 이전에 내가 뭘 잘하기 이전에 충성하는 것이고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경험과 지식이 많아서 직분을 맡겼는데 충성하지 못한다면, 성실하지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다른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출중해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재능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재능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요, 충성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도 교회의 집사의 기본적인 덕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에 충성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도 지식도 소유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하고, 그냥 쉽게 이야기했어요. 성실하게 하고 시계같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까? 어떤 직분을 여러분이 맡았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선교회 회장, 구역장, 성가대, 찬양단, 교사,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성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 지경은 내가 넓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경 넓히면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넓혀주신 지경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지경을 넓히면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심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고, 하나님이 넓혀주신 지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넓혀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넓힌 지경은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를 치고 들어오는 사람을 늘 밟아야 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넓혀주신 지경은 하나님이 이거는 배단이 교회 거야. 하나님이 막아주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또 가정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아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작은 직분, 그것에 집중하고 정말로 충성을 해야지 하나님이 넥스트 스텝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기쁨의 공동체 되기 위해서 지금의 기쁨이 내일의 기쁨이 되고 소수의 기쁨이 전체의 기쁨이 되고, 소수만 기뻐하면
오늘만 기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기쁨이 되고 소수의 기쁨이 전체의 기쁨이, 부녀자와 아이까지 멀리까지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개혁이 꼭 필요하다. 거룩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거룩해야 되고, 혹시나 정말로 고쳐야 될 부분이, 개혁해야 될 부분, 거룩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특별히 이 일을 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고요, 말미를 얻어서 자기 휴가를 받아가지고 교회 개혁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 교회의 기쁨이, 가정의 기쁨이, 우리 개인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 환경과 관계없는 기쁨,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